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날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무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지난 주간에 중계 수양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6천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새로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삼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연속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배웠는데 저도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이 또 말씀을 배우려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는 가운데 제 자신이 더 참 은혜를 많이 느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면 성경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한두 줄씩 연속해서 암송하는데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얼굴을 들고 이렇게 암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컨닝합니다. 죄송합니다. 컨닝한다 그래서 그냥 읽고 계신데 그 암송하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고 풍성히 거하려면은 읽고 듣고 또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이 암송해 놓으면은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활이나 화살을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그 전통의 화살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을 향해서 적절하게 화살을 날릴 수 있을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모자라면은 적을 어떻게 공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이 도와주는데 성령님은 장군은 장군인데 무게가 없으면은 꼼짝 못하는 장군처럼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빈약하면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운 게 가장 중요해요. 구원 받기 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또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일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없죠. 예? 그래 힘 빠지고 그럼 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만 굶어도 먹을 것부터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일정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였나이다. 그래서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도 기록되었으되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암송도 안 하면은 말씀이 빈약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어떤
어떤 시험이 온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탐심이 생기면 탐내지 마라. 미움이 있으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다. 성내는 자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든지 그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필요할 때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생활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올바로 살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성경 배우는 거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잠언 19장에 보면은 지식이 없는 소는 선치 못하다 그랬어요. 성경 배우지 않으면서 구원받으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하게 약을 먹으라 했는데 약은 안 먹으라 하면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 하면은요, 읽어야 됩니다. 매일 최소한 아무리 읽기 있어도 한 장 이상은 읽어야 돼요. 한 장이면 금방 읽어요. 2장, 석 장, 넉 장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더 많이 읽으면 좋고 근데 너무 많이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많이 읽는 걸 다독이라는데 많이 읽은 나중에 뭘 읽은지 몰라요. 크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금년에 와서 성경 전체 몇 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치요. 다 읽은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는다는 건 정독입니다. 자세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그 마음과 내 생활을 비춰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눈 감고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주야로 묵상한다. 항상 여행 갈 때도 돈만 가지고 지갑만 가지가 말고 성경책도 반드시 큰 것이 짐 되면 조그만 성경이라도 가지고 가셔서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자다가도 오늘 성경 안 읽었다 싶으면 일어나서 성경 몇 장 읽고 주무시도록 그 습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어야 되고 듣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이 교회라는 그 한 문자 보면은 가르칠 교자 모임의 해자. 우리가 모이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가르침.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 첫 번 목적입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듣고 알고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이 안 돼요. 성경은 모두 순종하는 그게 전부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 속이는 자들 있죠. 지키는 자니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은 거기에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 부모님 공경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건강에 장수하잖아요. 뭐 전부 그 약속이 돼 있어요. 순종하는 거. 예, 복음 받기 원하면서 왜 순종을 안 해요, 그래? 예? 주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줄 생각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세요. 왜? 관계를 안 하세요.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죽으면 심판받고 음부로 내려갈 테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순종하면은 그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고,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내리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데려가시기까지 합니다. 심한 경우는 아십니까? 꼭 죽는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배우는 것은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주님이 이 시간 여기에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 대변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무슨 이 세상에 뭐 정치적인 얘기, 역사적인 얘기, 철학적이고 무슨 도덕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계속 그냥 여러 번 읽으면 자연히 외워져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읽을 테니까요. 집에서도 자꾸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 내가 읽고 내가 읽는 것을 내 귀로 듣고 하면은 그게 빨리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5장 2절에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8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좀 말씀드렸죠. 다시 잠깐 반복한다면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뭘 말하느냐? 무슨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육신적으로 부자는 마음도 부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스스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대로 돌아가고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간다. 얼마나 가난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도 그래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근데 사람들은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는 막 짊어지고 가려고 그래요. 막 잔뜩.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막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그 집에 거지, 온몸에 병도 있고 개가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근데 부자가 잠시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음부에 내려갔다. 그 음부에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 그랬죠. 그건 지옥입니다. 그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부유한 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부유한 사람 마음도 부유해요. 그러니까 전도에 보면 부자들 구원받기 참 어려워요. 제가 재벌 되는 분들 제가 여러 사람 전도해 봤거든요. 기회가 있어서 여간해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았다 그래도 또 신앙생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엉뚱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 부자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저는 가난하게 살았던 것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제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자, 예, 이제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예,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예, 부유한 자여 네가 줄이리로다. 웃는 자여 네가 슬피 울리로다. 이상하잖아요. 부유한 자, 웃는 자가 복되는 것 같은데, 예,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저주해서 수고와 고통을 주었어요. 예,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태어나서도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울면서 또 가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욕심이 대단해요. 막 자기는 막 몇백 년, 몇천 년 안 죽을 것처럼요. 욕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쳐들면 그게 누구 거냐 그거야. 못하는 거 그게. 응? 사람이 그 생각하면 뭐 어리석어요. 예? 그렇게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사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것이 사는 목적인 것처럼 막 죽기 살기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부자 되려고 부자는 더 부자 되려고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왜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시편 39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39편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야 내 종말과 내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연약한 말 알게 하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나의 날이 주 앞에 손더비만큼 되게 하사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부자 됐다 성공했다는 것도 허탕이다 그거예요. 사람마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뭐 그 당시에 가장 놀라운 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림자같이 잠깐 나타나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뭘 이 세상에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혼자 사람들이 원하는 거 혼자 막 원 없이 다 누리보는 그 아들 솔로몬은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헛되다는 말이 37번 나와요. 예? 자세히 읽어보면요. 헛되다는 말이. 헛되고 헛되는 영어로는 nothing. 꽝이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걸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부유하고 만족하는 사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죽은 건너편에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부자들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만 아유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하나님 정말 있을까? 영혼도 있을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정말 있을까? 고민하지만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 환자도요. 예, 뭐 내가 왜 그래 하고 막 의사가 빨리 진단을 받고 뭐 수술을 하든지 그 진단을 내렸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다가 나중에서 이제 죽게 된 걸 보고 늦었어요. 너무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뭐 더 많은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너무 지금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영혼 문제, 죽음 건너편에 뭐 그 생각할 시간 어디 있냐 그러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천국이 저에 계시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죽음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지. 영혼이 없으면 짐승이나 뭐가 달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상함을 알고 참 영혼의 갈등을 느끼고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가난하게 천국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1차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요 하나님하고 멀어요. 구원하고 먼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좋아하지 마세요. 부자에 막 재산인데 막 대재벌들 막 그냥 뭐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정치가들 뭐 죄송합니다. 좀 뭐 권세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요. 아이고 불쌍하기는. 예. 몇 년짜리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난리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어린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막 좋아하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거가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예?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간단한 한마디지만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돈이 없어서, 초라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 걸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있는데 영은 죽었고, 이 땅에 온갖 죄를 짓고 살다 죽은 후에 심판받고 영혼이 지옥 갈 걸 알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게 알게 되죠. 성경을 배우다가. 그러면 애통한다는 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위로가 뭐예요?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부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 받는다. 세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죄인인데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 사람이 위로하심을 받았어요. 왜? 그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영원히 죄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 죄사함 받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소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고요. 가난한 사람 막 돈 집이 없어서 소름 당한 사람이 그 사람 막 화로운 아파트 하나 좋은 거 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진짜 위로가 되겠어요? 좀 있으면 병들고 어려운 일에 당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명예와 권세 얻으면은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데 누가 살려줬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좀 있으면 꺼져요. 그거는. 근데 우리 죄 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소망이 생겼고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어디 있느냐고요. 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그게 구원입니다. 위로받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른 보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죠. 이 온유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온유한 것은 온유한 마음인데 그 마음, 온유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했다. 죽으심으로 내 죄에 살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일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하늘의 밀이고 그래서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켰어요. 그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우리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영생 얻었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요. 중요한 것이 성경 많이 아는 거, 자기 열심히 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 그러니까 저들이 잔뜩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주님 가시면.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영원토록 같이 계실 거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영이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구원받는 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나요? 죄 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셔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 안에, 이제 구원받은 내 안에 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이 몸이 뭐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어디 계시요? 성령이 아니에요. 예?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엑스레이 찍어봐도 몰라. 그거는. 예? 믿음으로. 예. 제사해 주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오셨다는 것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시고, 예?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최고 행복해요.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참 멀리 계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상뚱이 가서 막 있는 대로 막 악을 쓰면서 주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 멀리. 응? 그러면 최고 성능 좋은 스피커 걸어놓고 하나님 불러야 되겠죠. 예, 내 안에 계신데 뭐요? 내가 생각으로 해도 알아듣시고. 예. 생각으로 하면 자꾸 딴 생각 나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작은 소리도 속삭을 해도 다 알고 계셔요. 예? 내 안에 계셔요. 예. 그게 신앙생활의 첫 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계신 것다, 어떨 때는 안 계신 거겠다가. 그래서 그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예, 가난해도 주님 내 안에, 병들어서 죽어가도 주님이 내 안에. 뭐 겁나요? 죽으면? 예?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죽음이 와도, 죽음을 건너갈 때도 주님이 같이 손잡고 가시는데 뭐가 겁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게 겁납니까? 응? 예.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왜? 하나님, 어떤 아버지가요, 자녀가 크면 자기 엄청난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 자녀에게 상속해 주면은요, 예? 부모도 기쁘고 자식은 더 기쁘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날 주시는 건데요. 뭐 죽는 게 두려워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날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니면은요. 예, 이 세상의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성도들이 좀 얼마 동안 헤어져서 섭섭하지만은, 예, 먼저 가세요. 우리는 좀 이따 가겠습니다. 헤어지는 날과 다시는 만나는 날이 멀지 않아요.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응?
외국 가는 사람도 아이고 건강하게 좀 이따 만납시다. 예, 그 만날지 안 만날지 그건 좀 불확실한 일도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천국 가서 그죠? 이 땅에서도 만나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서로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응?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계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네? 어디 계세요? 교회당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자,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마음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응?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때는 뭘 받았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된 죄의 성품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의 마음이라. 예,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부 그 부패된 만물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마음은 만물보다 제일 거짓되고 썩었어요. 수천 년 썩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 죄를 지는데 익숙한 죄의 성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자가 왕 싸나운 거 보면 당연히요. 예? 개는 막 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예? 온갖 죄를 짓는 게 그 죄인의 행습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회방, 뭐 그게 속에서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걸 단장하고 막 얌전한 옷 입고 막 화장하고 예쁘게 이렇게 했지 속에는요 들다 보면은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막 거룩하게 막 경건한 것처럼 해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무덤을 회를 칠해놨어요. 그 감람산에 보면 하얀 뭐 이게 전부 그 무덤이에요. 그게 우리처럼 봉우리 있는 게 아니라 하얀 회를 칠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와 모든 더러운 것이 마음만 건드리면 더러운 게 다 나와. 겉으로는 해치려는 것처럼 얌전하고 경건한 척해도. 예?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만 받은 게 그리스도의 마음도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겠어요? 예? 예.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할 수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요. 점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어떻게 온전케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다면 아들 보고 너는 나를 반만 닮아도 좋다고 안 해요. 적어도 나처럼은 돼야 된다. 더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가심에 사람 보기에 귀 여김 받더라. 그 예수님도 자라는 과정이 점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는 뭐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뭐 조금씩 자라면은 부끄러운 거 가는 게 알고, 남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조심하고 뭐 점점 그러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내 안에 성장해 가야 돼요. 응?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개인이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하고,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 신앙이 장성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갓난 애처럼 철부지처럼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이 그게 그리스도인, 뭐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해. 막 욕짓거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사람은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됐어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서 쇠와 불이 빨갛게 되면은 쇠도 되고 불도 하나가 됐어요. 불쇠. 쇠는 쇠인데 또 불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내 영이 분리시킬 수 없어요.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거 이해가 안 되면 믿으면 돼요.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새 사람이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옛 사람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이 되었도다. 보라 뭐 내놔봐요. 내놔볼 거 있어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뭐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새 생명을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래서 영이 계세요. 응?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주님처럼 닮아가요. 아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뭐 사람인지라 뭐 어떻게 한 뜻대로 살 수 있나요? 무엇이 어쩌고저쩌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사람은 사람인데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 말이에요. 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건강 검진을 하듯이 말이에요. 믿음도 어떻게 해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대로 내 안에 믿음이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성경대로 제사함 받았냐? 성경대로 구원받았냐? 성경대로 거듭났느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 됐냐? 그럼 성경대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대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거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러면 확실히 그 믿어지면 그 믿음이죠. 이거에 자기 믿음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적어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 주님처럼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돼요. 예,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과정이 7년 동안 점점 변화되다가 매미가 됐어. 탁 날아갑니다. 예, 허물을 탁 벗고 예, 실개천에 있는 그 풀뿌리 옆에 그 애벌레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잠재가 돼서 탁 날아가요. 그렇죠? 점점 벌레가 잠재가 돼서 예,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점점 주님 우리의 몸까지 변화되기 전에 마음과 생활과 생각과 그 변화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점점 구원받은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맹탕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이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뭔가 근본적인 그 살펴봐야 돼요. 뭐 이래도 괜찮다고 교회만 댕기고 막 열심히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댕기는 사람 그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예, 알라신을 섬기는 모슬렘들요 하루에 7번씩 기도해요.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알라신을 위해서 죽어요, 그 사람들. 예, 있지도 않는 그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막 불교 사업 만드는 거 막 어마어마해요. 막. 공들이고 말이에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예,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이루어지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성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 예.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말씀이 점점 내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온유한 자라는 말은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자신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주님을 배워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인격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은 이제 선지자 모세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이 모세는 온유했다 그랬어요. 온유. 예. 그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이 40년 그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그걸 통과해서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였죠, 그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애굽의 확수를 통달한 사람이요. 예?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걸 다 헌신차 끝에 버리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을 거절해 버렸어요. 혼자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에서 뭐 궁중에서 죄졌단 말 아니에요. 자기 동족은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 혼자 왕궁에 있는 그게 죄악의 낙이에요. 그걸 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그때부터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서 고난이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리고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이 얼마나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다 내버린 거예요. 그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죠.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땐 타락된 죄의 성품을 받아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예? 새로운 성품을 받았어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셔요.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점점.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가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에 미치도록 자라가요. 거기에 미치도록 자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을 받았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게. 저는 이 성경에서 그것을 깨닫고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그 형 에서가 죽이려니까 도망갔잖아요. 바담 아람에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요. 이제 그 아버지의 어머니 사랑 속에서 있다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쓸쓸한 브엘시바 광야를 지나면서 하룻밤 광야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빈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앞으로 내 신세 어떻게 될 거냐. 멀리서 가까이서 짐승 우는 소리가 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밤에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도 우락내락 하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게 약속한 걸 다 이루기까지 깨닫지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깼어요. 이것이요 두렵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신 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쓸쓸하든지 외롭든지 사람에게 무시당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같이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하든지 같이 계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당 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당 나오면 제 마음대로 살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응? 그거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 놀립니까? 예? 하나님 교회당 안에 계십니까? 어디든지 계세요. 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뭘 하든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죠.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사전에 보면은 그 온화하다, 부드럽다, 뭐 유순하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세요? 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먹은 내게 보라. 주님을 점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런데 이제 이사야 53장 7절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모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곤욕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겨다니고 미움받고 죽이려고 그러고 죄 없는 그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온갖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 그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쓰러지며 넘어지며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곤욕을 당하고 비참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은.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3번이나 변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이 야 내가 무슨 죄 지었냐, 언제 내가 가이사에게 세 바칭을 금하더냐, 한마디 변명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이 죄 없다고 뭐 그런 일 없다고 한마디만 말해주면 좋겠는데 함선이 바보처럼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 더덕더덕 맞은 대로, 뺨을 때리면 뺨 맞고 막대기로 머리 침 욕을 하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매를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소가 도장으로 끌려갈 때 안 됩니다. 막 안 가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도끼로 머리를 탁 때리면 푹 그러지죠. 양도 알아요. 다른 짐승도 죽으러 가는 거 알아요. 응? 예. 전에 옛날에 제 어릴 때요, 저희 집에 개를 키웠는데, 응? 제 엄마가 그래요. 오늘 저 개 장날에 팔자 그러면요, 개가 말 밑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와. 진짜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 팔려가면 보신통 되는 거 알거든요. 응? 응? 예. 근데 예수님은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양 잡는 거 봤거든요. 제가 중국 연길에서요, 참 그 어떤 사람이 오늘 양고기 먹자 그랬어요. 양 잡는 거 구경시켜준대요. 양이 크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앞다리만 뭐 엉성하게 묶어 놓고는요, 많은 대야를 갔더니 목 밑에 다리 머리 밑에 딱 놓고는 칼로 목 팍 찌니까 피가 줄줄줄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고요, 그냥 신음 소리만 몇 번 내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탁 죽었어요. 다른 짐승 같으면 난리 납니다. 털 깎는 것도 봤거든요. 털을 쫙 깎는데요, 기계로요. 깎다가 피부가 탁 그 상처가 나니까 피부가 툭.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뭐 끔찍도 안 하고 울지도 않아요. 이리 뒤집으니 죽은 거지만. 그 탐스러운 털이 탁 막, 빨간송이가 되니 그때서 탁 튀어갔더라고요. 야,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지어놨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응?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판단한 자에게 맡기며, 그렇게 욕을 해도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놈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두고 보자 너희들, 그런 말씀 했습니까? 아니요.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 죽으신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실까,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게서 누가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노라. 아버지의 뜻이니까. 응?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육신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원치 않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둘째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와 동일한 그분이 자기 자리를 비워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온유입니다.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온유는 그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같은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자기 위치는 하나님의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 묵묵히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변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대신 욕하지 않고 묵묵히 그 복종하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자세가 온유입니다. 어때요? 우리도 그 온유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가르쳐서 온유라는 것을 제가 이 성경에서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응?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치심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의뢰를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뭐예요? 전쟁 때 갑옷을 다 입고 싸우면은요, 화살이 날아와도 내 심장을 뚫지 못해요. 갑옷이 있으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거치심이니, 고난받는 자는 죄를 거치는 죄가 끝나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육신인지라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럼 끝까지 죄를 지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도무지 죄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점점 주님과 같이 닮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 삽니까? 꼭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해야 되느냐고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모세나 그 선지자들은 무슨 죄 지었어요? 바울이 무슨 죄 지었어요? 아니 꼭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걸 핑계하지 말아요. 육신인지라. 그 변해야지. 육신을, 바울도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죠.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데 육체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령으로 육체를 이겨야지요. 그러면 그게 고난이 있어요, 물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고난 받으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지니라.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죽기까지 고난 받으면서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고난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는 그 고난받는 중에 자기 영혼을 주님 하나님께 부탁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받는 게 뭐 무서워요? 싫어요? 고난받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고난받는 중에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함께 계셔요. 잠시 고난받은 후에, 잠시 고난은 잠시고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라. 우리는 고난,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온유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은 싫어하죠. 육신은 남 마음대로 살고자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죠,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시간 딱 지나고 교회당 문 열고 계단에 내려가면서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나는 사정이 있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저 도로에 나가면요, 영원히 제사함 받는 지옥은 간 건데 조금 더 가면은요, 상 좀 없으면 어때? 천국 뒷자리도 가면 되지 그 다음에 멋있는 자동차 지나갔어요. 좋겠다. 그 테슬라 가지게. 좋네. 좀 있어 돈 벌어가지고 하나 사야지. 어떤 사람 옷 좋은 옷 입고, 멋있다, 야. 좋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아. 집 있으면,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뭐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이 세상 부귀 영광 볼 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보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을, 영원 그 큰 복을 받은 것을 믿어라. 찬송 아까 불렀죠. 세상 부귀 영광 다 봐도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 애들이 가지고 노는 고장난 장난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후에다 꺼질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왜 주신지 알아요? 그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난하다고 고난받는다고 사람 무시당한다고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주님의 사도들은 어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온유해요, 온유. 오래 참는 게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아요. 성내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은 교만한 마음이라지. 교만은 온유가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온유한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할까?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 육신이 하고 싶은 뜻 다 하고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네. 나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고. 예?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성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막 비교하면 성내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그게 무슨 온유한 거예요? 예? 양이 아니고 뭐 사자네. 응?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서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나도 그를 몰라봤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시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전한다리. 양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어요. 예, 이 양이 갑자기 막 호레이처럼 사자처럼 되면 비둘기가 놀라서 날아갈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글피만 신경질 막 화내고 막 미워 욕짓거리하고 뭐 주문까지 날아가요. 그게 온유한 겁니까? 아니에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싸우지 않아요. 성내지 않으며 자기 유구치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스도가 이렇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신앙의 차이도 다르고 성장한 사람인가면 이제 구원받은 지 아직 어린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 그래도 좀 시원찮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골라가면서 사깁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아니요. 모든 사람을 온유와 겸손으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와 사랑으로 용납하라. 응? 자,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뭘 주신다면 땅을 뭐 몇 평 더 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기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할 천방이 없어졌다.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요. 이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이 부유하고 아주 형통해요. 그래서 욥기 21장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고 수를 두고 세력이 강하냐. 그들은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고 암소는 새끼를 낙태하지 않고 그 자식들은 양떼 같고 재산은 더하고 소고치며 노래하며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잔치집 돼지죠. 그 부러워요 그게. 그래서 시편 37편 잠깐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좀 봐야 되겠어요.
시편 37편 7절 봅니다.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 사람이 잘 되고 자기 꾀를 부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웬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시편 73편에도 보면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걸 보고 내가 실족하는 거다.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있는데 악인들은 얼마나 잘 되는데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내리지 않고 잘 된다. 왜 그러냐?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다. 응? 그 악인이 형통한 것은 그날 형통하기 전에 견보기까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음부에 간 그 부자에게 야, 너는 네 세상에서 네 좋은 거 다 받았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잖아.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것 다 누리는 사람은 좋아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세세토록 고통받을 테니까. 예? 그거 불평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욥은 하나님 잘 생겼는데 왜 그 고난이 있으세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과 그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응?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품과 화평으로 즐기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소망을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 무슨 땅을? 세상 다 망한 후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완전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과거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주 캐톨릭에서는요, 캐톨릭 교리를 믿지 않으면은 그 불순종하면은요 잡아가서 죽여버렸어요. 화형시켰어요. 그 재산은 교회하고 국가하고 나눠 가졌어요.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있는 것 다 뺏어가도 기쁘게 당했다. 왜? 그보다 훨씬 낫고 영구한 산업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다 가질 테면 가죠. 마틴 루터가 그 지은 찬송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보면은요, 가족과 친척과 명예와 생명을, 가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한들 상관이 무엇냐 내 주께 있으리로다 그랬죠? 다 가져갈 테면 가져가. 나한테 내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좀 손해보는 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기업입니다. 주의 기업은 영원히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태복음 5장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배울 테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에 설 것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